네, 저는 6계명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혹시 6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앞에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 거 같나요? 정말요? 아니요, 누구예요?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살인을 자기 본인 스스로 살인을 안 했다 싶으면 진짜 이게 제 강의 듣고 끝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인 줄 알았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기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구약성경에 나오는 살인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히브리어요? 네. 네. 아시나요 혹시? 영어. 네. 그럼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 동사로 주로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라그, 히미트, 라차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하라그와 히미트는 전장에서의 접근살인, 법에 따른 처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다의 동사로는 라차흐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라그와 히미트와는 달리 3가지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두 번째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세 번째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차흐는 앞에 두 동사와는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네. 그래서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초식동물은 식물의 죽음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생명을 유지하죠. 저희도 야채나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차흐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며 6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6계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PPT를 준비해서 앞에 화면 보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표현을 저희가 독서 토론했을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동태복수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생선 동태는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네, 네, 알려드릴게요.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법은 당한 만큼 돌려준다로 받은 그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동태복수법은 복수한다면 당한 만큼만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 하셨지 복수하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그 선을 받은 만큼만 하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세 대 때리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를 놀리면 저 두세 배로 갚아주고 싶고 저 한 대 맞으면 그냥 진짜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서. 살이 나빠지면 차버리는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고대 근동은 한 대를 값도로 권장하고 있고 성경은 한 대라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정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복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는 하시지만 죄의 책임이 없다고는 안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만큼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자주 기록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죄를 지었으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진다면 행한 대로 한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당한 사람이 용서한다면 법이 나설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살과 낙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살인하면 당연히 자살과 낙태도 포함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수롭다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저는 자살이라 하면 어쨌든 죽음이니까 뭔가 무섭다라는 게 계속 그냥 맴돌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진짜 죽고 싶어서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냥 어떤 힘든 상황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진짜 죽고 싶다 약간 이런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내뱉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혹시 여러분들도 막 죽고 싶다 이런 거를 너무 가볍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겠어요? 알고 싶겠다. 아유 가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만 있고 인간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살인죄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막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아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낙태인데요. 낙태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거리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6계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됐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서 태아를 지우는 것은 살인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0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는 나의 형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아멘.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수정란을 완전한 개체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성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는데요. 낙태도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당연히 살인이겠지만 저는 만약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나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아기를 가지면 난 낙태하고 싶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아기한테도 이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솔직하게 이기적인 제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왜냐면 저도 많이 힘들 거니까 장애를 가진 아기를 키우는 건 힘들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다고 하니까 만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더 약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럼 나한테 그런 아이를 보내셨을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찬성.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찬성. 오 진짜요? 반대?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형제도도 인간이 만든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약간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어가지고. 긴장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소중한 생명이니 그 법 안에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자녀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을 취할 권한은 국가나 법 혹은 어느 개인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알지라도 사형제도 대신 감형 없는 정신형 등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안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라고 여기서 저자에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성경의 말씀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형제도는 정말 끝이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를 지으면. 근데 전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그분은 억울하게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죄를 다 죽고 나서 죄가 밝혀졌으면 이미 끝이 나버렸는데 그럼 죽은 사람은 뭐가 되나 약간.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사형제도만큼이나 약간 좀 큰 벌을 주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람의 생명권이 최우선인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도 실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고자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전 9시가 돼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돼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고 일을 하게 했고 그 포도원 주인이 5시가 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의 노동시간이 종료되었고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온 사람부터
사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으며 이것은 그 당시 하루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즉 이것 없이는 한 데나리온 없이는 한 가족의 하루 생계가 불가능한 일용직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였던 거죠. 근데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주인은 몇 시간을 일을 하든 똑같은 한 데나리온만 줬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나는 하루 동안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보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와 다른 논리를 알려줍니다.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하루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후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마음을 엄청 졸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이 일한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의 효용성보다는 사람의 생명권이 더 우선되는 사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전 9시부터 일했던 사람처럼 만약 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청 뛰어갔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면 바로 신고하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에서는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 아까 승찬 형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약자에게서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 그로 인해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또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살인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손하는 것도 어제 전사님께서 약간 살짝 언급하셨죠. 결국 이 모든 악영향이 자연환경은 물론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기에 살인행위에 속합니다. 사실 환경과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환경을 우리는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환경과 생태계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파헤치고 파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총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도 분명한 살인이지만 돈, 지위,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봉일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자연훼손도 살인이라는 거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수련회 기간 중에도 이제 일회용품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특히 종이컵 같은 경우는 막 지난 수련회 때도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껴 쓰자고 미리 공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뭐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고 한 번 마신 컵은 버리지 말고, 그래도 본인이 마신 컵이니까 더럽진 않잖아요.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을 때까지 본인이 사용한 컵을 계속 사용해 주시면 좋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제대로 잘 저랑 같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경인 집에서 34장 21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기를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제6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나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이피롯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거고,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안 도우려고 하잖아요. 괜히 본인들한테 불똥이 많이 튈 수도 있으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을 살리는 거 되게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그런 말을 하네요. 약간 좀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거든요. 네, 그런 사회를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살인이 아니라 간접살인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간접살인이라는 말이 되게 무섭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나도 진짜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많이 반성하게 되어서 좀 바뀐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책 덕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것도 살인이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형제에게 성내는 것 또한 살인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살인하고 있어요. 저 동생이랑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왜냐면 걔가 말을 안 들어서요. 내일 시험이라 가지고. 네, 시험.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즉 나가라는 단어가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나 언어 폭력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맞죠? 몰랐으니까 화를 내고 그러겠죠. 살인. 저도 그랬거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저의 한마디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은 매우 연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 사람을 대할 때 생기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외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속사람을 삭심시키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 죽어 없어질 수 있으나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만약 남의 생명이 점차 소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거 이제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을지도 몰라요. 뭐 지금 수련의 기간에서도 안 그래야 되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이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한 종파인 어느 맨노나이트 교인의 포스터가 우리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붙은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평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오늘날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독일어 루펜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업, 직업은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맡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자신과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매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기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 그 생기를 남에게 나누고 그 생기를 공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기가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육계명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나의 말 한마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 등등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동생살인이요. 그렇죠. 네, 전 맞아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이제 말로 하는 상처를 살인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말이 나가봤자 이제 나는 좋게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나쁘게 알아들으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오늘 계기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먼저 사과해보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엄마랑 지금 말하는 지 오래돼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요. 많이 힘들겠지만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예쁜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